우리는 새 첫 주에 사무엘상을 살핍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작년에 계속 하반기에 살폈던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이어서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 뭐가 없었다 그랬죠? 왕이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지금 하나의 빛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400년 된 채증이 뻥하고 뚫리는 순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고 싶었으나 들을 귀 없는 자,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그게 사사기 400년의 답답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만으로 듣던 무지가 깨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이게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400년의 채증이 뚫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마디가 그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다시 본다면요, 사사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정전되어 있는 시대다. 캄캄하게 빛이 오지 않는, 정전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려진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빛이 가려진 게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걸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블랙아웃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400년의 끝자락이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란 말이죠. 사사기 400년의 바로 끝,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 바로 직전, 그때가 사무엘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 영적인 무질서의 정점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때입니다. 영적인 기갈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 이건 영적인 무뎌짐, 영적인 어두움을 함께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나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흔들흔들 꺼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영 안이 어두워져 있다면 빨리 조치가 필요한 때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 있는 거죠.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져 영 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도 활짝 열리셔서 더복되게 하나님께 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을까요?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그 길에 등불이 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아름다운 역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열어주고 등불을 내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인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어내는 게 바로 사무엘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은 1장부터 3장까지 사이의 내용을 보면 젖될 쯤에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서원대로 자기 어머니가 아이가 젖이 떼지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살 때부터 이제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그러니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갑니다. 누구에게요?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으니까 평소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에까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시행착오 끝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무엘의 순간입니다. 사무엘을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를 대주신 거죠. 영적인 통로가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깜깜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3가지로 사무엘이 이야기한 이 고백이 3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는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건 그냥 뒤에 물러서서 무게 중심을 뒤로 하고 말씀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가 내 귀를 바짝 기울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청하는 자세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의 자세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향해 자기 자신의 온 신경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교회 나온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말씀이 들려질 때에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앞으로 바짝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들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듣기를 힘쓰는 데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들려지면 듣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들으려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짝 하나님께 조아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적극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적입니다.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겠나이다.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작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듣는다라는 말은요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미 제가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말씀에 대한 항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나타나지는 일이죠. 진정한 순종은 여러분 듣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의 결론을 예 하나님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듣기 전에 이미 아멘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은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가 아니라 그냥 듣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느끼고 살펴보시고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말 속에 내 고집, 내 자아는 이미 죽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져보고가 아니라 그냥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조차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성경을 의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을 설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인생이라는 존재가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더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져보고 들어보고가 아니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적극적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적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감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밤중에 자다가 정신을 차려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이다 라는 겁니다. 은혜는 내 감성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순종적으로 의지적으로 응답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순종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패턴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패턴. 처음에 뭐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뭘 당하죠? 징계를 당합니다. 벌 받으면 인생이 뭐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거죠. 잘 살면 되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잘 살면 되는데 또 죄 짓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틀림없이 아직도 패턴이 있을 겁니다. 패턴 보시면 죄 짓고 징계받는 모습이 나타나지는데 사사기 1장부터 3장을 보시면요, 상태가 참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껴있지를 못합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술 취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떤 상태죠? 행실이 나쁩니다. 성전 안에서. 그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볼 때에 죄 짓는 모습과 벌 받는 모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이면서 형벌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게 죄고요, 백성들과 함께 그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징계입니다. 벌입니다. 이전에 사사기의 형식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어서 벌을 주었다면, 지금 사무엘 상의 모습을 볼 때는 그들 스스로 죄 짓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죄 짓고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행실이 좋지 않은 것 자체가 그들에게 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 짓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 다음 문 차례죠. 회개할 차례 아닙니까? 그럼 누가 회개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대답을 강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물 마시는 사이에 그 짧은 사이 여러분들은 심적으로 압박을 당하셨죠.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물 마시는 시기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누가 회개를 하느냐? 사무엘서 1장부터 3장 사이 보면 여러분 처절하게 눈물 짓는 한 여인이 있죠. 한나입니다. 한나. 자기 삶의 괴로움을, 인생의 괴로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던 그때에 한 여인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모습이 나타나죠. 개인적으로 탄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탄식이 공동체의 소망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한나가 회개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죄, 징계,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남습니까? 구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게 남아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사사는 누굴까요? 사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사로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전의 사사들은 뭘 가지고 구원했습니까? 적들을 무찌를 때에 칼을 뺍니다. 창을 듭니다. 힘써서 무력으로 적을 제거하고 구원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인한 이 문제, 제사장이 죄짓고 행실이 좋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패할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씁니다. 말씀을 칼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행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 왕이 없는 시대에 정말 진짜 왕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신 진짜 왕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말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계시는 임재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걸 체험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회복의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집에도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의 사역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에 새길 줄 알고 말씀하시사오니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 그 말씀의 사역자가 공동체를 살려내고 한 집안을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부분의 말씀이 찔림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감화감동시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바빠서
그 말씀을 조금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혔던 거, 400년 동안 막혔던 체증이 뻥 하고 뚫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막혔던 부분들이 뚫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블랙아웃 상태, 전기가 오지 않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간 암흑 가운데 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확 하고 밝아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건 영적인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력이 공급되어지고 방황하고 어두웠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두웠던 우리 공동체에, 암흑이 들어왔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회복될까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란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자라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가진 자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스위치 올리는 게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발전소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스위치를 누를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강력한 말씀이 임재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더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엘세바는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말이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영역,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사무엘이 쓰임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스위치가 열려져서 처음은 조그만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강력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겁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에 손해보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능력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과 제일 마음이 잘 통했던 사람이 누구죠? 또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바로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 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너무 볼 때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저에게 너희에게 네 삶 속에 아브라함이 보인다, 네 삶 속에 다윗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순종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영적인 정전 상태이고 답답한 체증이 있다면 제대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2026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